들어갈 그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세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임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베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그대로 산을 보아라. 너의 돌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은 어디서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구하시리라.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낙망하지 말라.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님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라.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은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보경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최고의 가치라 가르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갑옷처럼 두터운 겨울 옷을 입었던 나뭇가지들이 어린 아가들의 손바닥처럼 연해져서 이 5월을 더욱 싱그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또 향기를 맡게 하시니 우리 입에는 항상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다. 주님, 지난 주일에도 우리에게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훈계하시고 또 위로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빛으로 삼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썼지만 실패했던 경우가 허다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멀리해야 할 것을 가까이에 두었고 또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것들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러모로 참으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릴 것 같았던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직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질병 앞에서, 권력 앞에서, 또 물질 앞에서 마치 초가 불에 타듯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오니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과 같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만 즐거운 말씀이 아닌 영혼까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함께 밥을 먹고 또 장래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을, 가정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살아있는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지향합니다.
소명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치유자로, 화해자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되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아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기뻐지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교회 1층에서 즉석 사진을 찍습니다. 지난주에 촬영하지 못하신 분이나 추가로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에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촬영할 때 풍선이 있었는데요, 잠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래도 지난주에 찍으신 분들 중에 좀 흔들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으실 분들 찍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도 신병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 환하고 이쁘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사진이. 그래서 찍으실 분들은 밑에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2부 현장 예배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유초동부 주일 예배 오전 11시 현장 예배, 수요 예배 유튜브 방송으로 드리고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준수사항, 출입 명부 꼭 기입해 주시고 손소독, 또 스티커에 붙어있는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 드려주시고요.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우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생활 체크표를 가지고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86세 되신 어르신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작년에 3독을 하셨대요. 그리고 올해는 6독이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6세 되신, 그래서 눈이 침침하실 텐데 괜찮으세요 했더니, 목사님 성경을 읽으니까 눈이 밝아지네요 그러면서 올해 6독을 목표로 지금 2독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성경에 통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주보에 나와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와 교회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재용 권사님 수술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안전하게 또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종원 집사님, 정지 집사님 가정에서 떡하고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수술이 잘 돼서 떡을 낸 경우는 처음 봤어요, 자녀가. 네, 그래도 아이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받아가 주시고 맛있게 먹고 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5월 봉헌 찬양,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하면서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은, 가란 나의 영혼은 생수로 나를 채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네.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성교, 건축 각각의 모양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이라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입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지난주에는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전했고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가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우리 이점득 안수집사님 지금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재훈 권사님 수술이 너무 잘 돼서 너무 감사한데 내일 퇴원하시는데 퇴원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서 회충약을 팔고 있는데요. 그 회충약을 놓은 그 바구니 앞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다음 중 우리 가족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우리 가족이 아닌 것은, 그러면서 1번 아빠, 2번 엄마, 3번 누나 오빠, 4번 회충 이렇게 그러면서 옆에 같이 살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이 약국 약사가 써놓은 사진을 봤습니다. 너무나 웃겼어요. 같이 살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가정에 위기가 닥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정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오늘날의 사회의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위기의 내용은 뭐냐면 핵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가족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 두 세대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핵가족인데요, 이 핵가족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혼으로 말미암아 이 핵가족, 부모와 자녀가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편모의 가정이 참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탈핵가족이 진행되고 있다. 또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가정들이 있다는,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결혼을 아예 포기한 싱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만 따로 사는 가정, 또 소년 가장들, 탈핵 가족의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이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학자 월리엄 크노크라는 사람이 21세기의 가정의 심각한 위기는 극단적 개인주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갈라지고 있다.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자기 할 것 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만 얼굴 보고 다 각자. 그래서 대화가 사라져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갈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조사에서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이 질문에 불행하다라고 대답한 이 퍼센테이지가 40%라고 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40%의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43%의 사람들이 글쎄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미온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이 40%, 43%, 83%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란,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통계의 표를 보았습니다. 이런 가정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나으니라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는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좋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좋은 모습, 그것을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여기 썼는데요, 다시 말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찾아보니까요, 황폐한, 바짝 마른, 그리고 보니까 떡 한 조각이 한 뭉뚱이도 아니고 한 조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육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최상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최상품의 고기가 있어도 다투는 것보다 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한 것이 좋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 정말 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목한 가정, 이 화목이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가정, 이 가정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실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가정들 중에 불행한 가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가정들 중에 불행한 가정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혹여나 가정이 믿음이 연약하다면 아내가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결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결단을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세겜이라는 지역, 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명예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언덕입니다. 이 언덕에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 세겜 언덕에 이스라엘 많은 이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합니다. 지도자들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출애굽과 또 광야를 지내는 동안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임종을 앞두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하는 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그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 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그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이방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뛰어난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저 모든 이방 신을 무찌는 참 신인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수학 공식을 알고 계십니까? 100
-1은 0. 그리고 0 플러스 1은 100. 이런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이 수학 공식은요, 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 저자인 왕중치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100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100% 잘해도 작은 결함, 부주의한 한 가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한 가지를 잘못하면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식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물질도 가졌고 좋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불행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다고, 0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개의 공식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 채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것을 쫓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른 것을 쫓아갔더니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영적으로 병 들어갑니다. 가정 안에 자녀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삶의 자리 가운데 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끔 하다 보면 이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방이 있습니다. 어떤 신방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 부모님, 또 자녀손들 다 온 가족이 모여서 목사님의 신방을 기다리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을 갈 때마다 막 그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온 가족이 모여서 목사님의 신방을 기다리는 그 가정을 갈 때마다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신방이 있는 반면에 안타까운 신방이 있어요. 어떤 신방이냐면 늘 홀로 신방을 받는 가정입니다. 매년 가도 혼자 신방을 받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남편분이 교회에 나올 생각이 없는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는지. 그러면 그런 분들 꼭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은요, 예수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교회 나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더 찢겨져요. 온 집안이 예수를 믿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 너무나 기쁨이 넘칠 텐데 그러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주중에 이 운전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이 극동방송에 세시를 깨우는 이라는 이 프로그램, 라디오, 세시를 깨우는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한 자매가 사연을 보냈어요. 이 딸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강릉에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우리 아버지가 꼭 예수님 믿고 정말 교회에 나가시고 천국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진행자가 이 아버지에게, 이 생방송인데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님의 딸이 이 방송국에 이런 사연을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의 사연을 들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연을 듣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도
예수 믿기 전에 정말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이 엄청 많았거든요. 하도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못한다고, 전도에 대한 설교를 못한다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어머니도 예수 안 믿는데, 형제들도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전도하라는 얘기를 합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교회를 나가셨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가족군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시간이.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떤 역경, 어떤 시험,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의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서로 기도줄을 놓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기쁨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혹여나 질병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다.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예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라는 곳에, 이 가이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이방인인데도 그는 경건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나왔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구제를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항상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이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니까 제9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상 중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이방인의 복음의 시대를 여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나와있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고 사역하면서 또 하루의 마무리를 하면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정말 좋은 언어를 써서 막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기도 없이 가정 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들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늘 하는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무엇입니까? 서로 소통하는 곳이에요. 소통해서 이 소통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 언어 생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부부와 부부끼리 또 자녀와 부모의 사이 가운데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려면 언어가 성숙해야 합니다. 언어가 성숙해야. 언어가 성숙한 가정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가정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 가정을 보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가정을 보면 늘 기쁨이 있고 늘 희망차고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언어입니까? 긍정적인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정적인 언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쁜 면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불어 어떤 최악의 결과를 예측해서 정말로 부정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보다 안 좋은 면만을 골라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비난하고 늘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에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청소년 시절 동네에서 아주 불황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동네에서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까지 다녀왔어요. 근데 그에게 늘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를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늘 조지 밀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단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어. 라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바뀌어서 고아들을 돌보는 아버지가 되었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너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늘 긍정적인 언어를 하게 되어지면 그 언어를 들은 사람은 위대한 꿈,
위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늘 축복의 언어, 늘 긍정의 언어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열매를 얻는데,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희망의 말을 듣는 자들, 그리고 하는 자들은 희망적인 열매,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사야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언어입니까? 부정적인 언어입니까?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에게 늘 소망의 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불신앙의 말이 아닌 신앙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불신앙적인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적인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건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낙심되고 내가 한계가 왔을 때 이 마가복음 말씀, 빌립보서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계를 부딪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언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거 불신앙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늘 힘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을 쓰신 박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언어에 대해, 생명의 언어, 정말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에 이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꼭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써야 한다라는 이 강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1997년에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국내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자식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사역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팻말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방에다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늘 바라보면서 늘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귀국하셨다면서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겠지요. 저는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십시오. 라고 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목사님이 이 돈을 가지고 대전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2-3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2가정밖에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안 올까?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건물이 있어야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목사님의 상황은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세 20만 원도 못 내는 상황이었고 160만 원이 밀려있는 상황에 교회 건축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감도,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조감도를 나름대로 그려서 딱 붙였다는 교회.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문구를 그 조감도 밑에 붙여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한 전도사님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500만 원을 헌금했대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매일매일 입당했는데 원금하고 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문구,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문구를 썼다라는 거예요. 매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바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어느 날 한 자매와 또 어머니 집사님이 교회에 찾아와서 등록하고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 한계치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신앙적인 언어로 늘 선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자녀는 교회 나갈 생각도 없고 교회 올 마음도 없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여놓고 우리 자녀는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복을 주실 거라는 확실한 그 믿음의 신앙의 선포를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언어는 어떻게 하느냐? 긍정적인 언어, 신앙적인 언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창조적인. 파괴적인 말이 아니라 창조적인 언어,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이 고통당할 수 있고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해 말미암아 성인이 돼서도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인 아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그런데 그 상처를 이제 뛰어넘고 정말로 내가 창조적인 언어와 창조적인 말로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 존 카트맨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들 중에 보니까 행복한 가정에 대한 책이 참 많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난하고 경멸하고 방어하고 담쌓기보다는 호감을 주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희망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축복하라고. 귀는 왜 주셨어요? 2개를 주셨습니까? 많이 듣고 축복하라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정말로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매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긍정의 말, 신앙의 말, 창조적인 말,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같이 사는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 동기를 사랑해 능처있고 기쁨과 서름도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한간의 초가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들러서 먹고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우리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을 보았는데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끼어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또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다 가져서 노년을 힘들게 보내는 분도 많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다 되어줬는데 결국 모든 것을 망하고 나서 정말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끌어 가셔야만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믿음의 몸 바르면서 우리들도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현한 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만이 우리 안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만지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마다 다 하나씩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영적인 또 감정의 또 이런 관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안수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시험에 있는 자들도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안수집사님 하나님 그 질병으로부터 잘 기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가정마다 자녀 선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여러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낙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의 일들 가운데 승리있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늘 축복할 수 있는 정말 긍정의 언어, 정말 신앙의 언어, 아버지 창조적인 살리는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늘 축복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어떠한 가정인지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것을 만방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하나님 온 가족이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여러 가지 자녀로 또 부모로부터 힘들어하는 모든 상황들, 여건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